계시록 20장 7, 8, 9절 세 구절 할 겁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이렇게 절제되어 있죠. 아주 짧아요. 이제 8, 9절고 이어지는데 이 천년의 기간이 실제적인가 실제적이지 아닌가에 따라서 신학적인 관조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죠? 예.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전천년주의예요. 물론 전천년주의를 흉내내는 은사주의자들도 있어요. 조원기 목사도 전천년주의를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누지를 못해요. 이렇게 나누지 못하면 전천년주의를 믿더라도 마귀의 교리를 흉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 무슨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로마 카톨릭이냐 이런 것은 같은 그룹이에요. 개신교회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지만 감리교의 전통과 누룩을 그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무슨 세례라든지 특히 유아 세례. 그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성경에는. 죄는 피로 씻는 거예요. 구약에는 동물의 피였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피로 씻었잖아요. 그 사실은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아요. 근데 그걸 진짜 발효된 알코올과 빵을 먹으면서 그것으로 피를 씻는다고 하고 예수님 먹는다 그러면 그건 전부 식인종이고 드라큘라들이잖아요. 전부 피를 마시는. 그 매주 그런 사육질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끝에 지금 와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볼 텐데 이 천년의 기간이 실제적인 기간인가 아닌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공부했지만 실제 이 땅 이루어질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예. 무슨 영적으로 뭐 천년은 실제 천년이 아니고 2000년 3000년일 수도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교단의 풀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천년의 기간을 정확하게 고정해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더 이상 이견이 없어요. 기독교계는 그런데 이 천년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요. 교단마다 다르게 풀고 사람마다 다르게 풀고 영적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먼저 시작했다 그랬죠?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시초예요. 천년이면 천년이지. 예수님이 비유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에서는 그 문맥을 비유로 풀고 그렇지 않은 구절은 문자적으로 풀어야죠. 그게 성경의 기본 원칙인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천년이 뭐 영적인 기간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토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영적이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이미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예요. 그게 끝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자매님들의 안목이 높아요. 그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이상한 마귀의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중에서 뭐 우리 성경을 가지고 뭐 딥스테이트의 성경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도 있고 말 많아요. 뭐 말 많은데 물어보면 돼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가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와 대단하군요. 우리가 딥스의 책이라고 이게 많이 아는 것 같네. 그럼 당신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물어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구원받는지 물어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나누어 공부하는 거. 그리고 행위군에 관련된 구절들도 있어요. 그걸 역으로 질문해 봐요. 그 사람이. 풀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꼬꾸라져요. 그럼 뭐 이렇게 말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가졌다는 사람이 그걸 모르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래 헬라어를 한국 사람이. 쓰레기예요. 그건 참고로는 할 수 있겠지. 참고서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볼 때는 쓰레기라고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한글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트랜스레이션 된 거예요. 이게 이 한글에 되면. 한글 성경이. 예, 그런 믿음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천년에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감옥에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풀려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정도 되면 우리 성도들의 안목에서 감옥 그러면 다양하게 이제 알 수 있어요. 지하 세계의 감옥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해놨어요. 네 종류의 감옥이 여기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있잖아요. 이게 감옥이에요. 지옥, 감옥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몸을 구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벗어버려서 이제 혼이 나왔어요. 저가 용서받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돼요.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이에요. 예, 지구속에 있어요. 감옥이 있는 건 아니라 구렁도 있잖아요. 큰 거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그러니까 지옥도 동그랗고 끝없이 깊은 구렁도 동그래요. 아폴론이 거기 있잖아요. 멸망의 아들이 지금도. 나중에 날고의 대환란 때 우리 다 배웠어요. 그게. 그것도 감옥이에요. 두 개 있죠. 또 뭐 있어요? 천사들을 가두는 감옥도 있어요. 감옥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또 하나 더 지하 세계가 네 종류라고 그랬죠. 이 세 종류는 감옥이고 한 종류는 낙원이 있었죠. 구약 성도들이 있었던. 이 지하 세계를 통틀어서 하데스라고도 해요. 음부라고도 하고. 그래서 감옥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지구라는 감옥, 우주, 육신도 감옥이에요. 지구도 감옥에 가둬놨어요.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간들이 우주선으로 나가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뜻과는 다 상반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나간다는 게. 가둬놨는데. 우주도 감옥이에요. 물층이 있잖아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의 물층, 거대한 물층이에요. 아무도 그 물층을 통과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교회 시대에 누가 그 물층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 로켓터가 이제 태양계를 벗어났다고는 해요. 보이저 메터들. 예. 그게 끝이에요. 우리 은하계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은하계조차도. 그런 은하계 수천 조개의 은하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우주도 그래서 감옥에 둘째 하늘까지. 육신이라는 감옥도 있어요.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해요. 이 육신이. 그래서 오늘 배울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육신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여기 해놨어요. 인간 본성의 제1법칙. 이게 뭐예요?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고 참빛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다섯 번째.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의를 싫어해요. 인간의 본성은. 이 육신은. 아담에 속한 그 육신은 그래서 거듭나든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겨. 영혼 세계에서도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 영혼 세계에서도 보물색하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은 그만큼 타락했다는 걸 이제 볼 거예요.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정오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이 인간 본성의 제일 법칙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신은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육신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간 속에 넣고 못을 박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튀어나와요? 이거 슬금슬금 칸에서 못을 빼고 나오는 거예요. 마치 내 옆에 친구처럼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그 육신이에요. 그것도 차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라고 그러고 못질을 하고 쾅쾅 박아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순간까지 근데 이 칸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끌고 다녀요. 이게 그 못질을 항상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내 양심과도 비춰주세요. 아 이게 죄인데 빨리 쳐넣어야 되는 것들인데 쳐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하고 버려야겠들인데.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죄가 장성하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제일 법칙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 해놨어요. 자아와 고집이 사실은 제일 깨기 어려워요. 평생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물론 어떤 사람도 식인종으로부터 식인종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으로부터 각종 범죄자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 지나온 과거를 못은 다 뽑혀지죠. 죄들의 못은. 그런데 그 자국이 다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걸? 기도와 말씀으로 없애야 돼요. 그걸 자국들을. 그러니까 한번 술 조증병이 되었던 사람은 그것이 계속 남는다니까요. 어떤 죄에 한번 탐닉하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과거의 죄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그것이 자아로 지금 형성이 돼 있다고 내한테. 내 안에. 그래서 앞으로 죄 짓고 물론 자백하면 돼요. 그런데 한 번 못이 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이 알아요. 그건 죄라고. 알려지면 짓지 말아야 돼요. 물론 짓고 자백하면 용서돼요. 그러나 못자국이 또 하나 남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면 가슴에 다 뚫려가지고 이게 뭐야 구멍이 날 거야. 계속 빼고 뽑았다가 막 대못을 박았다가. 그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어요? 청결한 그리스도인이. 잘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볼까요? 예. 이 구절 많이 인용해요. 안식교인들도 인용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인용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예요. 마귀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인 줄 알아요. 여기 31절부터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자유함이란 말은 감옥에 주는 구속을 넘어서잖아요. 초월하잖아요.
그럼 이런 지하 세계나 지구나 우주나 육신이나 이 자아의 이러한 고집 덩어리 이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리려면 구원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으면 물론 벗어나요 이게. 그다음 이걸 마음껏 누리려고 그러면 여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의 삶.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유가 그리스도인들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와 좋아요. 그 다음날 친구들이 야 이거 한잔 하러 나와. 그걸 한잔 먹어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오 자유함이 어디 있어요? 또 내 이 경험에 옛날에 묻혀버리는 거 이게 구석 딱 떼요. 그게 술이란 거예요. 내가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깨트려야 돼요. 다 깨트려야 돼. 과거에 했던 건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한테 딱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자유함을 누려요. 여기 우주도 감옥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벗어나요. 영원 시대까지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걸으면서 앞으로 1억만 년 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 되어 있을 텐데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아무런 생각이 안 나. 아무런 자유함도 안 들어. 그냥 이 세상이 더 좋아.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받았는데도 아직 자유함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우주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영원히 자유하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거죠. 예, 감옥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받고 중요한 것은 우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도 어려워요.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겠어요? 진리의 지식을 공부해가지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천년이란 기간이 실제적인 기간이 아니라 이걸 영적이고 비유로 풀어버리면 구원의 복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모든 걸 영적으로 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 여기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했어요. 이게 1번부터 5가지 사항이 우리 육신의 본성이에요. 지식을 알았어요. 지식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사탄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여자에게. 네가 이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서 너는 신과 같이 될 거야. 근데 이분은 신처럼 되지 않았어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예. 죽었어요. 결국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죽었잖아요. 이 지식을 가진 카인이 했던 게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살인. 근데 구원받지 않고 어떤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더 악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극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짠한 이 압칭 같은 죄가 아니라 대못을 박아요. 나중에 죄를 짓더라도 뽑기도 힘들어요. 그런 죄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쫓아서 뭔가 해가잖아요. 이것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 카인은 사람을 죽였고 카인의 제단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종교를 만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농산물이에요. 내 행위의 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 바쳤어요. 그럼 이걸 보고 이 산물을 보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받아줄 수 있어요? 대환란 때도 불가능해요. 대환란 때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갈보리의 피예요. 근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행위를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린 이후에 있는 피예요. 이때까지 불가능해요. 카인의 제단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부터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지식으로는 안 돼요. 반역만 있는 거예요. 카인은 그것을 알고 죽였어요. 이런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 현대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 들었어요. 유명한 목사들의 강의에 실제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하고 구원받기 위한 죄인이 뭘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섞어버렸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인에게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카인의 종교예요. 그 한 장 차이예요. 한 장 차이. 그거만 내가 싹 빼주고 싶은데 아주 그냥 가서 바늘로 찔러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구분 못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카인의 종교인들 그걸 찾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수동성으로 이 의지를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거듭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종교예요. 이거 정반대예요. 우울증과 조울증을 왔다 갔다 하듯이 십자가에 지는 삶을 통해서 내가 목을 내놓으려고 하다가 또 어떨 땐 너무나 기다리는 거예요.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믿으면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전부 믿으라예요. believe in, believe on 전부 믿으라예요. 그것을 모르는. 그래서 이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 아닌 것들은 인간의 본성만 자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위예요. 권위. 정치적인 권위가 처음 딱 주어졌을 때 인간에게 카인이 아니라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인간들은. 그게 창세기 11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내버려두고 자신들만의 권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는 뭐냐면 교단이나 교접견이 그래서 생겨요. 자기만의 권위를 만드는 걸 점점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어떤 교단에도 가입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가 교단이 타락하면 다 타락하기 때문에 이유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자치적으로 성경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망하면 그 교회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단이 딱 되면 교단 총회장이 말하면 쫙 가잖아요. 그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유아 세례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화된 하나의 이 교단이 악한 거예요. 결국 이게 어디로 갑니까? WCC로 가가지고 로마 가톨릭의 품 안으로 가는 거예요. 대환란 때 악한 거예요. 이것이. 그 뭐 거대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힘이 있어 보이죠. 쓰레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길가에 나가서 복음을 외칠 수 있어요? 오늘 전화가 오셨어요. 장로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 제가 그리 설교했던 영등포역 그 뒤에 이제 작은 교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하는 그리스 설교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이 저 욕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 눈을 가진 분이 있는 거예요. 간혹. 나 대부분은 오히려 뭐라고 해요. 네가 복음을 가린다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려니까 무슨 표적을 행하고 고치고 뭐 방언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화평케 하려고 그러네. 마태복음 이제 나올 텐데 화평케 하고 사람들을 오냐고 뭐 이러면서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권위가 어디서 끝나냐면 아마게돈 전쟁에서 사실은 종결되어요. 아마게돈 전쟁. 그러니까 권위랑 무서운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세상에까지. 가정의 권위는 남편이 가진 거예요. 거기부터 밖에 나와도 이 권위의 문제는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게돈 전쟁에서 피 흘림으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권위의 문제가.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사탄의 군대들이 이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복종과 순종을 이렇게 말해요. 질서와 품위로 얘기해요. 고전 14장 4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는데도 내 삶에 질서가 없고 품위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다시 봐야 될 거예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가를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14장 40절 보시면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또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집에서 방언하라 이걸로 또 오해하시면 여러분 완전 은사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외국어 하고 싶으면 집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조용히 하고 아무도 안 지키잖아요 그거를. 그 밑에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권위에 대적하지 말고. 권위에 대적한다는 말은 이제 전쟁이에요. 그건 아마게돈으로 갔잖아요. 항상 싸움이 있어요. 가정이든 학교든 세상이든 어느 조직이든. 그래서 군대가 그렇게 질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권위를 강조하고.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명령에 예밖에 없어요. 돌격 앞으로. 그럼 예죠. 돌격 앞으로. 그런데 거기 쏘고 죽인 척해요. 그럼 뭐예요 그게? 군인이에요 그게? 그럼 가야 돼요. 한 번에 가야 돼요. 우리나라 공격 전술은. 소대장님 돌격 앞으로 그러면 한 번에 소대원이 다 동시에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기세를 제압해야죠. 질서와 품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견고한 믿음을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 5절 보시면 골로새서 2장 5절 여기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굳건함을 같이 얘기해요.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질서와 함께 믿음의 굳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적하면 무질서해지잖아요. 그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는 거예요. 지역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조직에서는 항상 그래서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세우신 목자가 있고 그 권위 아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일을 역할과 책임을 산돌이잖아요. 산돌로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질서 있고 품이 있어요. 그것이.
근데 권위에 대적하면 싸워요. 여기 로마서 12장 3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을 서로 다 다르게 주시고 그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없애버리고 이제 권위가 없어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조직이든 붕괴해요. 지옥교회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왜 이 건전한 생각이 중요하냐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 이하로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항상 교만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가소평가하게 만들고 내가 가대평가해지면 너무나 좋아요. 마귀가 쓰기야. 루시퍼가 왜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시기하는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권위에 대적해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내도 창조주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권위를 대적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다 세우신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할 때는 정말 주의해야 되고 성도들 상황에는 마찬가지고 기도에서 내 마음 확신을 주시는 대로 주의해서 대해야 합니다. 여기 내 이런 예를 들어놨어요. 여기 뭐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석가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이렇게 말했대요. 오른손을 하늘을 왼손을 땅을 짚으면서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다가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지가 흙으로 만들어졌다.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자신을 알고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창조주께 나오는 걸 알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사랑이 뭐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기 때문에 세상 염려와 근심 어디 다가와요. 내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때들이 보여요. 못들이 보인다고요. 이거 아직 안 뽑았네. 이거 빨리 뽑고 치료해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의 피로 씻고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을 매일매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시면 교회에 크게 써놨죠. 15장 잘 한번 보세요. 권위에 복종하라 말이 여기 뭐 목사의 권위에 복종하라 뭐 이보다 더 우선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겠다는 각오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주님이 확신을 주셔도 내가 이거 안 들어야지. 주님 이거 딱 정해놓고 아주 콘크리트보다 강력해. 내 이 자아가 갇혀 있어요. 그런 상태로 기도해봐요. 이 얘기해도 내 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확신을 주고 싶고 기쁨을 주고 싶은데도 그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눈 감을 때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22절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범죄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그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여기 복종과 경청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경청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다 권위와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겸손한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믿음이 좋았던 게 그거예요. 백부장이 천부장 앞에 나갈 때는 어떤 자세로 나갔겠어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요. 명령하시면 예라고 내 목숨을 걸어서 그걸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각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넌 이쪽 목표 일을 확보해. 그러면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 병력을 때리고 선도에 있어서 가겠다는 거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걸 버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걸 하겠습니다. 형제들은 어떠세요? 형제님들 그리스도교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할 수 있겠어요? 다 버려두고 어디 방송에 내보내지 않아도 돼요. 나 혼자 길을 걷고 있는데 저곳에서는 꼭 복음의 소리를 들려줘야 되겠어. 사람들에게. 형제들만의 특권이에요. 자매들은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교를. 자매는 전도지 나눠주는 거고 형제들은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왕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끝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을 테고 한번 죽는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심판은 지옥의 영원한 불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되었습니다.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고 싶은 사람은 여기 와서 전도지를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조용히 한번 말해보세요, 형제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 뭔지 금방 알아요. 은사주의자들이 무슨 뭐 이렇게 알랄라 하는 이런 방언의 성령 충만하고는 그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은 정말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그 기쁨을 느껴요. 자, 그래서 복종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복종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자매들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남자가 아니라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할 준비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뭐래요? 말 없는 행실이에요. 말 있는 행실이 아니라. 그 남편에게 잔소리하면 남편은 죽어버려요. 그 못 견뎌요, 그거. 말 없는 행실로 남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자매의 거룩한 행실을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게 싫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도 안 받고 진리의 지식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한 가운데 오는 그 거룩한 행실로 남편을 얻을 수 있어요.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말이 아니고 행실을 본다고요. 너희는 머리를 닦고 검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정하지 말고,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로 단정하지 마세요. 기본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화장도 기본만 하면 되고, 이렇게 뭐 눈꼬리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거 위장이잖아요. 화장이 아니고. 위장은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군인들이 하잖아요. 군인들이 훈련 나가면 위장해요. 얼굴이 빛이 안 나도록.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도 못 했는데 거기다 또 칠하고, 그래서 일주일 2주씩 칠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정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라. 여기 매우 값진 것이에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썩지 않는 것으로 온유의 영으로 단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을 하면 나도 온유해져요. 그런 분하고 얘기하면 내가 온유해진다니까 정말. 근데 영이 안정되지 않은 분하고 대화하잖아요. 이제 나도 소리 높여요. 이제 막. 그럼 나중에 부딪혀봐요. 이게 서로 손실이에요. 시간 낭비고.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정하였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과 같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를 때요,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왜 사라는 아브라함이 넌 내 아내가 아니야 누이야 하고 저 남자에게 가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머리를 뜯거나 수염을 뽑거나 하지 않고 복종했잖아요. 왜 복종했어요? 지금 남편이 딴 남자한테 보내고 있어. 자기 살려고. 너 저리 가. 야. 왜 복종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종한 거예요. 그게.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게 원시 복음이래.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 이게 원시 부족인지 뭔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주가는데 막힘이 없다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를. 그런데 여기는 자매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7절 이제. 이렇게 하면 아이고 우리 남편 독재자네 이제 무조건 내가 복종만 해야 되나 또 이럴 수 있어요. 7절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근데 문제는 남편들이 지식이 없어요. 성경적 지식이 없어요. 또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랑스럽게 대해주면 문제가 없죠. 복종하죠. 남편에게. 그렇지 않겠어요?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니라.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불복종이에요. 권위에 대적하고 비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뭐 좀 얘기하다 보면 야 나도 알아. 예, 나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도 12년을 공부했어.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말해요.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선생님 지옥에 간다고. 선생님이 구원조차 확신할 수 없다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기는 초림 때에 전한 그 천국 복음에 조그만 요소라도 은혜의 복음 속에 섞여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내 구원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행위는 행위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다른 거예요. 이게. 자기 믿음, 행위 다 달라요. 구원 계획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것이. 모르죠. 그 사람들은. 네. 또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세 번째 광야. 이게 뭐예요? 이집트라고 예표되는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죠? 그러나 사람들은 불평했어요. 세상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난 이곳이 어울리지 않아. 내겐 저곳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세상이. 몇 번을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슴 아픈 일이죠. 저것이 내가 피 흘려서 내 생명으로 죄를 구속했는데 마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세상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불평이에요. 여기 해놨죠. 출애굽기 15장 24절에는 첫 번째 불평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언급의 법칙에 따라 아주 많은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보세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불평은 빼고 그냥 말하면 되지. 왜 불평해요? 그러잖아요. 왜 투덜거리고 왜 짜증내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번에 영국의 새로운 왕 보셨어요? 서명하려는데 인격병이 있다고 짜증내는 사람? 그런 게 불평하는 거예요. 아 인격병을 치우면 되지. 옆으로 왜 그걸 짜증내고 있어? 그게 있다고. 사소한 일에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보세요.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러죠. 여기 처음 치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치유는 믿음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여기 네 가지 행위가 나와요. 행위로 치유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야, 믿음으로 치유된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첫 번째 첫 언급의 법칙에 따르면 앞에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실 그 질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병들, 이집트의 질병들. 네 가지 행위를 하면 고쳐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평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17장 2절 보시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불평했던 것이 다툼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말씀하실 때 불평하고 짜증내고 은연중에 그러잖아요. 계속 못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못 박을 자국이 없어요. 불평 하도 많이 하면. 그 불평이 다툼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민수기 11장 1절 가면 이제 죽어요. 이제 볼게요. 불이 내려와요. 불에 타서 죽어요. 오늘 불 얘기 많이 나와요. 여기도 불이 내려오고 여기 우주도 불로 소멸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세요. 불 달라고 불불불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잘 봐야 돼요. 가구도 잘 봐야 되고. 백성이 불평함으로 또 불평해요.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진노가 타올랐으며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어서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살랐더라. 그러니까 이 불평이 점점 발전해죠. 다툼이 되었다가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이렇게 14장 27절 한번 볼게요. 14장 27절. 결국에는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어요.
20세 미만, 19세 이하만 들어가요. 나를 여기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악한 거예요, 불평이란 거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들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며 20세 이상으로 너희에게 전체 수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계수받은 모든 자 즉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였던 자들인 너희는 이래요.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 다 죽어요. 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면 19세 이하는 예수 영접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 않는가 말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4살, 5살 이후로 된 어린 아이에게도 6살 마찬가지고요. 죄에 대해서 그 아이가 인지를 하잖아요. 죄가 죄인 줄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용서되었단다.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단다. 그 사실은 네가 믿음의 구원을 받아. 아이가 믿는다는 말이 더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아요. 어른들보다. 어른들은 뭐 빌리브가 어쩌니 페이스가 어쩌니 이러면서 기다려야 되고 뭐 거듭나야 되고 이따위로 변명하는 거 예수 영접하는 거를. 근데 아이들한테 말해봐요 한번. 초등학생만 돼봐요. 야 믿으면 된다. 어떻게 믿어요? 눈 감아봐. 기도해서 믿는 거야. 그대로 따라서 해요 아이들은. 예. 그 구절인데 이제 우리가 알 것은 불평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하루 만에 갈 것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요. 왜요? 불평해서 그래요. 그래서 불평의 반대가 감사인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게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가는데 막힘이 없으라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쳐다보면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왼수야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수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외양간이 지저분하다고 자꾸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지. 현재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된 교인들보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가가서 자비와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못자국들을 하나님께서 다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다시 박으면 안 되지 이제 왜 또 박아요 과거의 죄들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있어요. 했죠? 시편 142편 2절에 보시면 불평을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라 그랬다가 하라 그랬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럴 수 있죠. 한번 보세요. 142편 2절에 보시면 (1절부터) 내가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으며 내 음성으로 주께 간구하였나이다. 내가 주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내 군의를 주 앞에 보여드렸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혼을 토한다 그러잖아요.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주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속이셨습니다 말해도 돼요. 그런 선지자도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말할 건덕지가 없어요. 너무나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증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안 되면 제가 따질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저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건 제가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해야 할 말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다가가서 털어놓는 거예요. 그게 불평과 다툼이 없으라는 거예요. 이 불평을 성도들에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성도들에게 말해요? 불평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전화로 얘기하세요? 제가 수다 뜬다 그런 걸 했죠. 전화로 얘기하면. 성경에 수다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창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수다 뜨는 거 아니에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빌보서 여기 2장 14절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성도들 간에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불평이 있으면 뭐라 그랬죠? 예, 다툼이 있어진 거예요. 이게. 다퉈요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 상호간에 불평하지 말고 세워주는 거예요. 다툼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죽어요. 불이 내려와요. 우리에게는 불이 내려오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요. 그러면 내가 죄인 줄을 몰라요. 어떤 일에 대해서. 죄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이물질로 여겨요. 항상 내 육신이, 성령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성령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내 육신은 성령님을 이물질로 여겨요. 그래서 항상 밟는 거예요. 밟아요 육신이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밟아버린다니까. 이게 이물질이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죄를 자백하고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읽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 밟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7장 7절 보시면 세상에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너무나 빛이 밝잖아요. 참 빛이시잖아요. 진짜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사랑도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가짜 사랑, 이 거짓 사랑에 물든 인간들이 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캄캄한데,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다 캄캄한 인간들이 참빛이 비치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 18 보시면 19절, 요한복음 15장. 그러면 그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좋아하겠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광신자라 그러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얼마나 좋아요. 여기 세상 사람들 뭐 바프 목사라부터 해서 나가면 사람들한테 커피 나눠주고 화장지 나눠주면서 뭐 교회 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다 좋아해요. 뭐 주니까. 우리도 나눠주죠. 우리는 부채와 책카피 같은 아주 더 좋은 걸 나눠주지만은, 세상의 친구라 그러면 세상은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박해하고 미워하잖아요. 이상할 것이 전혀 없어요. 다만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옳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옳게 들리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따라서 대화해 주면 돼요. 모든 걸 다 얘기하면 어떻게 감당해서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하고, 미움이나 박해가 왔을 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이서 인간의 본성이에요. 2000년 교회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2000년간 성령님은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 똑똑똑 전도지 아시죠? 제가 그 문장을 처음 했을 때, 구원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동안이나 인간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2000년 동안 두드리는데 200년도 아니고 200일도 아니고 2000년을 두드려요. 인간들에게, 이게 죄인들에게. 야 제발 지옥에 가지 말라고.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너 그냥 와서 만찬을 즐기라고. 그래도 거부하잖아요. 난 저 밭을 샀으니까 가야 된다고. 난 결혼했으니까 가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 5장 43절,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거예요. 그들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이것이 적그리스도예요. 2000년간의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결국에는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1법칙이에요. 반역하고 정오하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이 결국에는 천년왕국 끝에도 다시 살아나서 국가 마귀의 전쟁으로 또다시 예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2000년간 교회 시대에 대항하는 자들은 전부 지옥으로 가요. 살아남은 자들 대환란으로 떨어졌잖아요. 이 쭉쟁이들.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목 베이거나. 목 베여야 돼요. 끝까지 생존한 사람들 물론 남아있죠.
또 견뎌야죠. 재림 때 민족들 심판 또 견뎌야 되고, 여기도 또 견뎌야 돼요. 여기도 미혹의 영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자들 다 모아요. 불평하는 자들을. 이게 전부 불평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국고 마국의 전쟁일 때 사랑하시는 도성, 천인왕국 도성을 포위하는 그 사람들이 몇 억인지 알 수 없어요. 불평하는 자들입니다. 2000년 교회 시대 핵심 이렇게 말하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 그럼 구원 받냐고. 아니, 조금 알고 불러야 된다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구주라는 걸. 그때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그 삭슬,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풀리라고, 주의 이름을. 그래, 주의 이름 부른다고. 눈 감으라고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갈보리를 쳐다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로도 구원받는 거예요. 한글로 부르세요, 주의 이름. 요즘 보니까 또 뭐 예수화가 어쩌니 뭐, 여호와 이름, 제가 강의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다양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한글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 언어로 만드시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트랜스레이션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알아요, 하나님. 저기 나라 이름을 부르는구나, 구원받는 성도가. 굳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예수님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 발음을 예슈아가 맞나 조슈아가 맞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 그러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 나와가지고 어떤 목사 들어보니까 뭐 히브리어 뭐 어쩌고 이러면서 복음이 있대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딱 봤더만 은혜의 복음에 복자도 안 나와요. 모세가 나오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원본 타령하잖아요. 이 사람들 이제 이 유튜브로 성도는 안 보일 수 있는데, 원본 타령하는 자들은 뭐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카톨릭이 중세 시대에 라틴어로 설교하잖아요. 라틴어로. 그러면 왜 라틴어로 하겠어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회중들은. 신부는 왜 라틴어로 하겠어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를. 지면 안다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를 한번 보세요. 걔들은 원본만을 가지고, 저는 한글로 읽잖아요. 걔들은 원본을 읽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강론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거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영이에요. 이렇게 원본 타령하면서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인간의 존재를 히브리어는 풀 수 없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영, 혼, 몸의 이 문제를 창세기 2장 7절의 원어 성경은 풀 수가 없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혼이 인간의 실체예요. 여기서. 원어 가지고 온 사람 풀어보라 그래서 영혼 몸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트랜스레이션 된, 번역된 성경이 나는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반역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행태로든지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7절 한번 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로마서 8장 7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사망이에요. 일을 해서 사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할 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구약은 일을 해야 되죠. 그런 행위가 사망이었어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어요. 죄예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살인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죄가 시작되고 똑같아요. 그럼 죄예요. 그게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것은. 이 생각이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양하게 생각을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사람의 생각이 어리석부터 악하다 그래요. 어린아이의 생각은 선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보다 육아하신 우리 자매님 더 잘하실 거예요. 악해요.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헛된 거예요. 고전 3장 20절을 보시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펴볼게요. 복종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여러분의 생각부터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복종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경배드리러.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이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참석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에서부터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위로 옮기기가 어려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죽게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면 거기서 중지해야 돼요. 더 집 짓기 전에 다 새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건전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건전해지면 박명호 같은 장기 십자가 교리와 같은 마귀의 교리에 속지 않아요. 그 1000명이 전체가 그 사람의 아이를 낳아준대요. 거기 전부 어릴 때부터 내 난구님 이러면서. 어떻게 썩어요 거기에. 어떻게 이만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교리예요. 어떻게 문선명 한학자나 장길자 같은 여자가 하나님이 되고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의 복종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번 해놨어요. 거듭남 이후에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본성을 짓누르고, 이러한 본성을 짓누르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 육신을 죽은 것을 여기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삶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어요. 거듭남 이후에는 어떤 것도 인간의 본성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년왕국때에는 거듭남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교회 시대에 거듭난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은 분들이에요. 팔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더 위대한 복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영혼 시대에 가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한 6개월 여러분이 담당하는 거예요. 영혼 시대의 그 어느 날. 이 의미도 여러분 산책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서 르커 목사님하고 하면서 더 이상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이런 촛불 같은 일들이 연연하겠어요? 촛불 같은 일들에 태양을 봤는데 바람아 불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네. 거듭남 위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교회 시대 누가복음 7장 27절 한번 구약 시대에 어떤 선지자들 모세 여러분 또 누구 아세요? 아브라함, 이삭, 뭐 에녹, 뭐 엘리야, 느헤미야 누가 좋으세요? 여기 보시면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인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느니라. 침례인 요한이 대단했죠.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 선지자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그보다 더 큰이라고 하시더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구약의 선지자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차지할 수 없어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약의 어떤 사람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남을 모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아브라함도 거듭났다고 말하는 뻥치는 목사가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자비로 부르셔서 거듭나게 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갈보리 피는 여기서 흘리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앞으로 보고 믿는다 그래요. 어떻게 앞으로 보고 믿어요? 바울에게 은혜의 복음이 계시된 거예요. 그 자기들 기록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 구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여기 27절은 제가 왜 적었냐면 여기 사자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의 권한에 기록된 것이니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문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여기 사자가 메신저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사자 있잖아요. 그 사자가 이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자는 엔젤이에요. 천사. 그러니까 한글 개혁 성경에 사자라고 번역됐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 메신저가 아니에요. 가로 열고 어떤 것은 메신저고 이게 메신저예요. 이 구절을 이만이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자니까 메신저로 보낸 거니까. 근데 그건 천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똑같은 사자로 아는 거예요. 라이온으로 알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완전히 박명화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이런 기본적인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말해줘야 돼요. 이렇게. 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지? 한글로 했겠니 예수님이? 의문을 가지게 만들어준다. 그 신천지 교인들 개혁 성경밖에 모르거든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고 보존되었는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지나가는 말들로라도. 자, 그래서 거듭남 위에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거듭남을 목사들이 왜 사기를 치냐면 여기 거듭남 해놨죠. 영적 수술, 자기 의지가 조건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듭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되고 싶어도. 왜냐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바람을 통제할 수도 없는데 바람은 싹 지나가요.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근데 그 거듭남의 조건은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기 원해요. 그럼 누구든지 그 조건만 갖추면 거듭나요. 그 사람은.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돼요. 마음에. 이 얼마나 짧아요. 10초도 안 걸리는데. 근데 목사들이 이걸 가르치지 않고 영적 수술은 하나님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거듭남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만 거듭나게 한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선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예요. 그것은. 자, 마태복음 5, 6, 7장에 보시면 행위가 등장하는데 천년왕국이 얼마나 우리 말고 흙으로 입은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과거에 우리 한 번 했지만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지금 여기잖아요. 그죠? 왕국을 가져오기, 이 십자가가 없고 왕국을 가져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왕국의 헌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표하는 거예요. 이게 거부되었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로 천년왕국 때는 이대로 다시 이루어질 거예요. 5장 보세요. 한번 보면 8절 5절 보세요. 5절 4절도 있네. 3절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면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아니잖아요. 진리와 함께 고난 받아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는 거잖아요. 쭉 보면 완전히 달라요. 마음이 순결하면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9절이 보세요. 9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예수님이 구슬을 영접해야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데 여기는 벌써 화평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 장로교인들 한번 보세요. 감리교인들 중에는 이거를 금가옥주로 여기면서 지키려고 해요. 실제로 사람들에 그래서 잘해주는 거예요. 화평케 해주고 선하게 대해주고 섬기려고 그러고 하늘나라 가려고 천국에 가려고. 전부 지옥으로 가요. 이게 이 구절이. 마태복음 6장도 마찬가지예요. 33절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이게 행위예요. 이것도. 7장은 더해요. 7장 보세요. 1절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이때예요. 초림 때고 대환란 때예요. 이게 판단하면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19절 보시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이게 언제예요? 이때 행위로 그랬고 대환란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행위로 지키지 못하면 찢겨서 죽에 던져져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시대예요. 대환란은.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는 천년왕국의 마태복음 5, 6, 7장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실제 이것이 그대로 지켜내야 돼요. 이 육신 입고 있는 사람. 우리는 끝났죠? 이번 휴구될 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이 모든 저주는 전부 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대신 담당하셨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싫으세요? 권위를 무시한 자들은 이걸 싫어해요.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거듭남 외에는 없는. 그래서 산상수훈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교회 시대에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요. 이때 해야죠. 그죠? 천년왕국 때 지켜야죠. 여기는 갈보리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지. 여기는 십자가를 제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온 거예요. 그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갈보리 피를 죽으시고 보라하신 주님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종교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 거룩한 분위기에 도취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단 최면이에요. 그래서 은사조절 집회 가면 나 분위기 압도당하는 거예요. 막 음악하고 막 옆에서 우르삭고 막 앞뒤로 다 울고 그러면은 눈물이 그냥 난다니까. 그게 집단 최면이에요. 그게.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고 내 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계시록 20장 8, 9절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 전쟁은 좀 독특해요.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1, 2차 세계대전도 벌써 있었잖아요. 이게 1, 2차 대전과 똑같은 전쟁이 3차 세계대전 워설이에요. 이게
조금 다른 것이 이제 여기 러시아가 자기들의 동맹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전쟁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부 같은 성격의 전쟁이잖아요. 탱크, 장갑차, 비행기, 포병 등장해서 싸우는 전쟁이죠, 그렇죠? 예. 이 우호포 4차 세계대전은 사탄의 연합군들이에요. 동맹군들. 아주 별 희한한 존재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내려오면서 볼 거예요. 막 1, 2, 3 제대로 이렇게 1, 2 제대로 나눠서 내려올 때, 예,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연합군, 예, 뭐 별의별 종들, 뭐 별의별 인공지능에 싸우죠. 그런데 천년왕국 끝에 이 전쟁은 무기가 없는데 천년왕국을 살아가면서 반역의 무리들이 여기 있어요. 이게 나중에 한번 꼭 다 찾아보세요. 이게 쭉 있어요. 이게 네가 종류의, 이거는 교회 시대의 이제 반역의 무리이고, 여기 3번까지가 천년왕국 뒤에 반역의 무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반역의 무리들이 1000년 동안 그렇게 유토피아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반역하고 대적하고 정오한 이 본성을 억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눌러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지금은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는 때가 휴거되는 때예요. 아,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때 그 아주머니가 나한테 이거 믿으라 그래서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다 올라가고 나서 집안에 피만 가득할 때 그 사람은 아이고 우리 마누라 믿으라 그랬는데 내가 그때 왜 안 믿었을까? 거듭났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7년을 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이 육신의 본성 때문에 여기서 또 끝장나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이것만 찾아볼게요. 시편 72편 8, 9절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딴 말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천년왕국 때 반역하는 무리의 특징을 자기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아니면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시편 72편 8, 9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여기 끄는 시편 72편 8, 9절입니다. 강가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이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절을 해요. 겉으로는.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핫트리이다. 뭐 비를 내리지 않아요. 장막절에 이스라엘 안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 17절 보셔도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해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모든 민족이 그를 복받은 자라 하리이다.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하는데도 있어요.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 26장 보시면 원치 않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민족적인 원인도 있을 거예요. 예. 태생적으로 이스라엘을 시오니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근본 문제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있어요. 제가 세 구절을 적었어요. 절대권위, 의회 독재, 철장 통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꾸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쪽으로. 세 부류의 사람 여기 있잖아요. 천년왕국을 여기서 다 살았어. 여기서 휴구되지 못하고 남았어요. 대환란은 살아남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재림도 살아남고 민족들의 심판도 살아남고 1000년 동안도 잘 살아남았어요. 이제. 그럼 마지막 이 끝이잖아요. 이게.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부류가 대환란에 생존한 사람. 제가 지난번에 생존의 달인이나 그랬죠. 표도 받지 않고 나름대로 저항하고 숨어요. 할 수 있는 한 하고. 세계 정부와 싸우는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표도 받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 스가랴 14장 1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은 여기서 다 죽어요. 재림 때.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수님이에요.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들 중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경배하지만 정의의 속으로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다 이거죠. 복종 안 해요. 그 육신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다니엘 11장 보시면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외가. 다니엘 11장 41절 42절. 다니엘 11장 41절.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에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이제 요르단 지역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고, 예. 그가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은 피하지 못하리라. 아, 이집트는 박살이 나네요. 예, 그렇죠.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외가 되는 나라도 있고 살아남는 자들은 첫 번째 부류요. 대할라에서 살아남아요. 다 살아남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대적으로서 여기서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부류들이에요. 여기 한번 볼까요? 유대인을 선대해서 들어간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34절.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여기 6가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분은 천년왕국 때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이때 이제 다양한 여기서도 들어가고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에 이 육신 입은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출생하잖아요. 그래서 100세에 죽은 사람이 아이라 그러잖아요. 저주받았고.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도. 누군가는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고 속으로 예수님을 정오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다 모이는 거죠. 여기 쭉 있어요. 이사야 이렇게 쭉 있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21장, 22장 이제 이게 할 텐데 여기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곡과 마곡의 전쟁의 최종 병기는 뭐냐면 불이에요. 그것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데올한테 사탄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잖아요. 그 가짜 불이에요. 그건 지금 교회 시대에 불 받으라고 난리치잖아요. 막 뛰어다니면서. 그 가짜 불이에요. 진짜 불은 여기 죽어요. 전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5차 세계대전은 끝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도성을 막 수십억의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여기 있죠. 절대 권위를 행사하는 왕은 물러가라. 이제. 의의 독재를 하는 예수님은 물러가라. 철장으로 통치하는 독재자 물러가라 이렇게 할 거예요. 수십억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다 포위했어요. 이제. 여러분 그때 어디 있을까요? 아마 같이 성 안에 있을 것 같아. 사랑하시는 성도를 포위하니까. 여러분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가장 빨리 끝나는 세계대전이에요. 이것은 그래도 뭐 몇 시간 걸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말 타고 달리시니까. 그죠? 킹스 하이웨이로 달리시잖아요. 그죠? 3차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3년 반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순식간에 불이 날아와서 다 태워버릴 거예요. 그때 1000년 동안 전쟁 없고 질병도 거의 없는 그 상태로 사람의 인구가 늘어나면 최소 지금보다 2배 이상이겠죠. 140억 이상. 얼마나 많이 죽을까요? 이 전쟁에서. 모르지만 특징이 뭐였죠? 불평하는 자들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미혹하는 마귀가 그때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은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불평하는 자들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사탄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야, 사탄, 루시퍼 다시 나와. 구릉에서 1000년 동안 불타고 있다가 다시 나와요. 다 모아라. 저 불평하는 자들. 모아서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내려서 다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우주가 소멸해요. 여기만 오늘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세요. 지금 이러한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 교제하시면 안 됩니다.
뭐 니만 잘났냐 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니 말씀이 잘났다고.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래요. 하늘들은 우주예요. 땅은 지구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리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멸망의 날에 불사리려고 간수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주가 소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그것이. 그게 무슨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그런 것은 따라오지 못해요. 종교인들의 그런 것은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우주가예요. 하늘들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이게 요소가 원자예요. 아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일본식 이름으로 아톰, 애텀. 그 원자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의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못자국으로 괴로워하면서 계속 받고 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다 없어질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중간에 중용의 사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우주가 말이에요. 팽팽 규도는 여기서 몇 번 목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여기 우주라는 단어가 보존되었어요. 흠정력은 없어요. 우주라는 단어가. 그래서 팽팽 규도들이 선호해요. 흠정력을. 우주라는 단어 보니까 열받지. 우주가 없다고 자기는 믿고 있는데 성경이 우주라 그러니까 헐. 그것이 이 권위에 도전하는 패역한 사람이에요. 반역한 사람이고. 여기 아멘 그러면 되지. 왜 여기서 이 번역자는 이게 잘못됐어. 아이고 저 번역이 좋은 거 같네. 하니까 거기는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사기꾼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해놨죠? 예,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것도 이 오는 세상에 소망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21, 22장을 보면서 좀 더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외계에서 거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우리가 이제 짚어보고 하겠지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역했잖아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메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 여기까지 성경 보겠습니다.